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해가지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적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의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의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아멘. 1970년대 80년대 그때에 한 가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때 벼락부자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졸부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겨서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닌데 부를 많이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당시에 한 예를 들면 말죽거리 같은 경우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 분변 냄새만 나던 그런 곳, 그런 곳들이 갑자기 개발되면서 강남 땅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큰 떼돈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값이 오르고 그러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평소에 농사지면서 살다면은 손에 만져보지도 못할 돈 큰 돈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를 이기지 못하고 아주 흥청망청 쓰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징이 있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은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어도 행색은 드러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색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하는 일들이 부자들이 어떻게 살지, 부자들이 어떻게 꾸며놓고 살지 라고 하는 것에 그들이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집을 가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품새를 바꾸는 그런 일을 노력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아마 제 나이나 저보다 조금 족한 사람들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근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의 명성이 굉장했거든요. 당시에는 30권 한질이 그 당시에 한 그 회사원 봉급이 한 100만 원 미만일 때에 그 100만 원을 훌쩍 넘을 정도의 그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손도 못 대보고 어쩌다가 헌책방에 가가지고 지난 연감들 매년 그 백과사전에서 그 정의했던 그런 것들이 변하는 그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역사적인 것들, 사회적인 것들, 무슨 이슈적인 것들이 변하면은 그 한 해마다 영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감을 가서 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럴 정도였고, 근데 그나마도 저희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냥 사전을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졸부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를 한지를 딱 들어놓고 책장에 어떤 책이 꼽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주 유식한 척하고 아주 모든 것들 잘하는 것처럼. 그 브리테니카 백과사전과 함께 그레이트북이라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한 54권인가 50권 되는 그런 한질인데, 그거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어떤 그 문학적 작품들, 이런 고전의 아주 유명한 것들을 기록해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캄튼 백과사전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할 정도였고, 우리 한국말로 되어 있는 사전 하나 구하기 어려웠지만 그들은 턱턱 지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면 어리어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이런 것도 보냐고, 이런 원서를 보냐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지가 쌓일 동안에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졸부들이 하는 행세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집에 있는 것을 비우는 미니멀리즘을, 집에서 어떤 것이 좀 깔끔하게 하는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 보면은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그 외의 거는 다 버리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는 그리스도인 맞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이스라엘이 맞냐 이거예요. 맞으면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행하는 것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유식하냐 무식하냐 그 말을 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가 하면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가 행동하는 것들, 또 자기가 흘려놓은 그러한 결과물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는 얘기를 또 그들의 사후를 보고 알고 그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나를 찾을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나가서도 그렇고 제가 보면서 많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인 찾기가 쉽지 않다.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라고 할 만큼, 근데 저 사람 참 신앙 좋다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보면은 저 사람 참 정말 장로 많고 저 사람 말로 진짜 권사 맞구나 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진짜 신앙생활 정말 저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항상 보면은 승리가 있고 항상 보면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따라오는 것들은 결과가 눈에 보여요.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 맞아? 내가 권사 맞아? 집사 맞아? 라고 할 만한,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저예요. 넌 목사 맞아? 라고 하는 거. 근데 때로는 보면은 목사답지 못하고 어떨 때는 성도보다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때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겠냐 이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1절에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찾음이 예전부터 하나님을 찾던 자들하고는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부모님을 따라서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는 것과 나중에 믿었지만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왔고 그 이름을 부르는 영광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 전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지? 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들이 굉장한 걸 봐요. 왜냐하면 체험에서 우러나는, 자기 삶에서 우러나는 믿음들이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령 박사 같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고 비판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예수를 암이 걸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던 그 삶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는 봤어요.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전하는, 아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보세요. 우리 한번 니느웨 성을 한번 봅시다. 니느웨 성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이 뭘까요? 요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저건 이방인이고 멸망을 받을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멋대로 살다가 요나의 설교를 듣고 어떡합니까? 온 국민이 변했어요. 온 나라 전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모습, 이게 참 신비로운 사건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로마서에서도 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한 말씀 볼까요?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에 나온 이 예언의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말씀.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배격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참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변한 거예요. 정반대의, 오늘 2절에서는 정반대의 사건이 전개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불순종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결국 형식적으로만은 하나님을 섬겼지 내용으로는 나를 섬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았는데 나를 거절하더라 이거예요. 거절하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말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했고, 하나님 부르실 때 답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싫어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요약합니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둘 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환영을 받고 환영받아야 될 이스라엘에게는 거역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제 소자 하나를 대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 우리가 종종 하고 있어요. 내가 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셔야 되지 않아요? 라고 따지듯이 혹시 우리는 뭘 하나님께 바라고 한 건 없냐 이거예요. 동일한 얘기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고집불통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는 불순종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는요, 불순종에서 넘어서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좀 봐줄 만할 텐데, 이거는 불순종 아니라 거역까지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요, 보세요. 불순종하고 거역한 유대인들은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속였대요. 하나님을 속이고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배신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 다음 절 봅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정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안 가는 곳, 그런 곳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뭐 뒷골목이라든가 아니면 음침한 곳을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게 도박을 하거나 음모를 꾸미거나 하는 사람들. 밝은 곳에 나오지 아니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밤을 새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밤을 새웠는데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인 돼지고기도 먹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그런 거 별 의미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이런 것으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주일하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언제 교회에 나갔었냐라고 하듯이 삶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시니까 라고 하는 거. 만약에 우리는 요즘 보면은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행적이 다 나타나요. CCTV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어딜 가든지 그 동적이 다 나타나요. 그저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발을 잘 붙이지 못합니다. 꼭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세요. 또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니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밀한 곳에 가고 돼지고기를 먹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도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어, 나 그런 짓 안 해,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거룩하다 하니까 거룩한 줄 알겠죠. 그런데 그들이 안 본 것들은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황소가 화가 나가지고 막 들이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그림들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럴 때에 만화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코에서 막 콧김을 푹푹 품는 그런 그림을 그리잖아요. 연상되지 않아요? 예? 이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런 자들. 가장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하면서도 자기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과정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종교적으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같이 살면 이방인들도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산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참 무서운 말씀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보다도 작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들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코에 연기요 종일 불타는 불이다. 종일 타는 불이다. 얼마나 분노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분노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참,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서 보세요. 6절 7절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분에 보응하리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를 쟁취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열을 다 내지 못하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속이 많이 상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이제 점했습니다. 근데 그들을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해버리고 그들을 다 없애버리라 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몇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어떤 권용을 치릅니까? 그러다가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그러면서 두 나라가 막 싸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많은 왕들 가운데서 여호와를 따랐던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쳤어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남유다조차도 유다조차도 그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를 하셨던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들, 그 조상들의 죄악과 지금 너희들의 죄악이 똑같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가 똑같다 이거예요. 그 말씀 아닙니까? 응?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하면서 하는 일들, 그것도 한 가지다 이거예요. 참 요즘 저는 걱정되는 게 참 많습니다. 매 주말만 되면은 뭐 집회가 열리잖아요. 거기에는 뭐 애국 집회가 있고 또는 무슨 반대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집회가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위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그러면 그 일들을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그 보응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럴까라고 하는 근심 걱정 때문에 아주 모양 소름이 그냥 짝짝 끼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하는 삶의 행실이 어떠냐 이거예요. 나부터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은 회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눈치 보면서 몰래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 속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배신감이 드시겠습니까? 참,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좋아서 내가 정말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겉으로 보던 사람하고 같이 가까이 지내보니까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척하면서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몹시 불편하고 배신감이 들게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불순종의 문제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녀들이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부모는 즉각적인 징계를 하는 분이 있는 거면은 그걸 어떻게든 돌이키려고 애쓰는 부모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지옥이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이라는 거지.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지옥을 만드는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고발하고 화내고 싸우면은 지옥이에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요, 비판의 영이 들어오면은 그것만큼 큰 지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비판하고 고발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요즘에는 지적하는 것, 남의 잘못을 허물을 캐내는 것, 그런 것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고발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서로 반목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고 작은 일만 생겨도 고발이 난무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고소고발이 많은 때가 없대잖아요.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차분하게 앞뒤 따져보고 순서를 보고 참아보고, 그리고 이야기할 건 이야기한다면은 그럼 정말 성숙한 인간들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잘못한 행위를 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정작 그 이유를 알아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무조건 결과만 보고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라고 하고 등을 돌리고 그러면서 반복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사람과는 평생 하나가 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로 순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불순종을 통해서 반항과 통곡을 통해 가지고 이기려고 들어요. 그러면 대목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에 저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참 잘하지 않습니다만서도 참 요즘 걱정이 돼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나라 그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있는 가운데서 저러고 있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이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좋아지는 것, 결과가 좋아지는 것은 싸워가지고 쟁취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이 말까요? 아니면 화해하면서 화합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더 쉬울까요? 우리 삶, 우리 주위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집어넣어서 싸워라, 고발해라, 화를 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일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 있을까요? 그 마음에는 괴로움이 쫙 잘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일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순종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영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서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도 또 창에 찔리면서도 채찍에 맞으면서도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도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 털 깎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동영상 그 편집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양 털 깎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희한합디다. 딱 양의 다리를 한 그 사람이 잡고 요즘 뭐 그 전기 면도기 같은 거 그걸로 쫙 미니까 뭐 한 번에 쫙 껍데기가 다 털이 깎여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양이 가만히 있어요. 싫을 텐데, 잡히고 있는 것조차도 싫을 텐데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털 꺾는 자 앞에서의 잠잠함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잠잠하셨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순한 양같이 그는 잠잠하셨다 그랬어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자금 쉬는 소리만 내시는. 이게 뭘까? 이게 순교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긍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만큼을 우리는 줄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복수하시면서도 하나님 마음의 한구석에는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본문에서 이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입니다. 포도송이를 다 땄습니다. 나중에 포도즙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마저 다 따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곡식을 추수하고 나면은요, 흘린 것들, 그 흘린 것들을 다 거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돕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싹 아주 깨끗하게 치울 것이 아니고 남겨둬야 되는데 오늘 포도 보니까 포도를 따면서 거기에 즙이 남는다. 축복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긍휼의 씨앗으로 삼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어 있지만은 진노가 파멸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긍휼의 포도즙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하면서 눈물로 징계하는 그 부모들은 징계한 이후에 그를 감싸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다독거려 주는 것이 참된 부모 아닙니까? 응?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응? 자녀들에게 정말 어떤 것든지 뭐든지 다 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것. 오늘 이 구절을 보면요, 다 망했는데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으로부터 자손이 나오고 유대로부터 내 산들을 차지하게 할 후손이 나온다. 그 다음에 내가 뽑은 사람들이 유업을 물려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 내 후손, 내 유업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희망찬 말씀입니까? 우리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손이 우리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면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도 더 100배, 1000배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그리토기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싹둑 자르지 않고. 저희 집에 뒤에 망고나무가 있습니다. 망고나무가 아주 삐꾸라는 망고나무인데 얼마나 막 개미가 많이 끓고 지붕에 그것이 떨어지니까 뒤에 그 지붕이 막 그냥 구멍이 뚫리고 막 그래요. 쳤습니다. 쳤는데 요만큼 둥지가 남았는데 거기서 싹이 나와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만큼이면 아예 그냥 싹도 안 날 것 같은데 싹이 나와요. 그 이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싹까지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안 날라와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 싹이 난다라고 하는 거, 그건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 다친 것 같은데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진노가,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포도즙을 남겨두시고 거기에 씨가 나오게 하시고 후손과 유업이 나오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어려움이 생겨도 마음에 안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 곤관 속에서도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고 했어. 그런 속에서 내게 어떤 것을 주실까? 이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면은 내가 어떤 조건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며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자손, 후손, 이 유업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원이고 회복이고 희망입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그 희망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가장 절망적일 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내 의식, 내 언어, 내 생각, 내 행동, 이 사고의 틀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다 고갈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중물이 있어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마중물도 없이 다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이 또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절 65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예,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다. 악을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됐다.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은 양떼들에게 푸른 초장과 잔잔한 시냇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근데 이어서 보세요. 우리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볍게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않은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폰 끼고 뭐 듣는 거 조심하라고 그러세요. 그 청각, 요즘 보면은 그 이어폰 때문에 청각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자녀들이 이어폰 끼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옆에서 말한다고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밥 먹어. 안 와요? 아, 밥 먹으라니까? 안 와요? 이것 봐라. 왜 안 와? 밥 먹으라니까? 보니까 뭐예요? 내 목소리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귀 막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죠. 그러죠? 그럼 화를 낼 수 있어요? 못 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데 나 여호와를 버렸대요. 내 성산을 잊었대요. 그 말은 뭡니까? 예배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가색에 상을 베풀며, 이게 제상을 말하는 겁니다. 문희에게 석건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 징벌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이유가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는 이것을 행하라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안 듣는 거예요.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내 눈에 보니까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행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겸손하고 순종했으면 조금만 자기를 포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밥상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독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이 슬픈 역사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 몫은 우리 것이에요. 이어서 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뭘 택할 거겠어요? 내 종들과 너희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눈에 보면 벌써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한 종들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겁게 환호성을 지르지만은 우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보세요. 배고프고 목마를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울부짖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선택할 것이냐?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X냐 O냐, 세모는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모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회색은 뭐예요? 회색은 흙이다 그랬습니다. 백색도 아니고 흑색도 아닌 회색이 흙이다 그랬어요. 흙의 편에 속하는 거예요. 회색은 백이 아닙니다. 백 중에서 조금 연한 흙이 있다 해도 그건 흙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선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는 척하며 믿느냐라고 하는 것과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믿음을 지켜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전혀 차이가 납니다. 전혀 아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 내 종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표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작은 쾌락,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그릇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당연한데 이것을 놓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 좋아하는 것, 이게 달거든요. 단 것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단 것을 빼면은 왜 이렇게 안 달어라고 해버립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주 입맛이 딱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큼 싫으면은 싫은 거예요. 좋으면 좋고.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뭘까요?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세상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무신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무신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물질 중심, 진화론 중심, 휴머니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중심이 뭡니까? 기독교가 믿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다른 신, 하나님이 아는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짜신, 가짜신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겠죠. 우상 숭배로 나타나겠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라고 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이 뭘까? 그게 신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요, 참 하나님을 가짜 신으로 만들어 놓는 데에서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높은 신앙을 천박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나 세상의 가짜 신들이나 뭐 다른 게 있더냐 이거예요. 똑같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하는 꼴을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비판하는 그 비판을 가지고서 너희들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믿으라고 믿겠습니까? 너나 믿으라는 소리를 듣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했던 역사는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종교 이름으로 전쟁을 하던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에요. 잘못된 신이 들어올 때, 그럴 때는 무신론과 더불어서 세상은 비참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포로에 집어넣기도 하시면은 궁극적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몇 번이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해방시키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로 나타납니까? 어떨 땐 고난으로 나타나요. 경제적인 위기로 나타나요. 우리의 육신적인 나약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른 신앙에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고난도 주셨는데 그러나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여기 보세요. 이 성시하신 하나님은요, 히브리 말로 엘로에 아멘입니다.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시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멘 하나님이신데 신시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뭐를 주신다고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데 보세요. 이어서 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주시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남겨놓은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뽑아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이 찾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권리를 빼앗기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새 이름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가? 의심의 안개, 고통의 현실이 다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우리의 해처럼 빛날 것을 아는데 우리는요, 가면을 벗고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오늘 이후에 또 이 세상을 밖에 나가면서부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나갈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것이냐,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살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의심의 안개, 고통의 현실이 다 지나가고 나는 그 이유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들이 행해야 될 일들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